로마서 1장 21절부터 27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누실 은혜 제목은 구원의 문에 이르러, 구원의 문에 이르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배 전에 찬양드렸던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으며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험합니다. 그래서 철로역 정도 애니메이션 봤지만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어요. 문이 적어요. 문이 우리 허리만한 그 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으로 문을 들어가려면 허리를 굽히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에서 허리를 굽히고 싶겠습니까? 인사를 받고 대접을 받고 싶죠. 그런데 구원의 문은 좁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원의 가치를 다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뭔가,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게 뭔가를 많이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것만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모든 그 부귀영화, 권력을 준다 해도 구원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의 것을 너무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지금 시대가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좀 많이 욕을 먹고 있는, 교회가 비판을 받고 있는 시대 상황이라 때로는 부끄러워요. 목사라는 게 좀 작은 교회 목사라는 게 때로는 의기소침하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담력이 생기길 바랍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어린이든 할머니든 믿으면 구원이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재정의 능력, 돈의 능력, 언변의 능력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로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자랑스러운 내 자신을 갖게 될 거예요. 여러분, 왜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왜 부끄럽고 왜 복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자신이 부끄러운 이유가 뭐예요? 복음이 부끄러운 겁니까? 내 자신이 부끄러운 겁니까? 우리 자신의 도덕성과 윤리가 낮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운가요? 우리의 성공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나는 성공 못했어, 이렇게 그냥 가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해. 내가 성공해야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성경에 나오는 진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에 따르지 않고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이 내용이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은 내가 성공하든지 내가 실패하든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목회자로서의 성공이 뭐예요? 큰 교회, 많은 교인이 있다고 사람들이 있다면 저 사람의 메시지는 하나님 것이다, 이런 게 은연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인 내 수와 상관없이 이 진리는, 이 성경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아서입니다. 왜 부끄러운가? 인간의 문제는 성공과 실패의 문제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문제가 구원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체 60권의 줄거리와 핵심은 구원의 문제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기 위한 그 구원이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내 인간성이 회복되고 내 영혼이 회복되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사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싫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의사예요.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
그래서 인생의 병을 알고 정확히 진단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부끄러워서 병원에 가기 싫어요. 왜? 병원에 가면 옷을 다 벗어야 되니까. 산부인과에서도 남자 의사라도 다 벗고 진찰을 받아야 돼요. 여자랑 상관없이 다 옷을 벗어야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간 이유가 왜? 부끄럽기 때문에. 내가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2년마다 건강진단을 받는데 여러분 병이 없어요? 저는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저거에 고지혈증이 있어요. 고지혈증. 그래서 내 자신을 진단을 받아야만 내가 고지혈증이 있구나. 내가 건강 조심해야지. 커피 안 마시고 고기도 좀 줄이고 운동 좀 해야겠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안 나가면 내가 영혼의 고지혈증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상지질증도 몰라. 내가 너무 교만한지도 모르고 내가 너무 잘난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안 나오면 잘난 것 같아.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그런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단을 받아야 돼요. 야, 너는 고지혈증이야. 너는 이상지질증이야. 너는 백혈병이 있어. 진단을 받아야 치료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1900년대 초에 자동차가 막 나왔을 때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미국 미시간의 한 벌판에서 자동차를 몰고 갔습니다. 가다가 그만 고장이 났어요. 차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차가 한 대 오더니 고장난 차가 있는 곳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 한 사람이 내려오더니 고장난 차를 한참을 쳐다보았습니다. 젊은이, 좀 기다려요. 내가 봐줄게. 하고는 뭘 하나 살짝 만지니까, 차에 들어가 살짝 만지니까 엔진이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차는 좀 조잡했겠죠. 사람이 흥렬로 확 만지고 그러고 금방 닿겠죠. 지금 차는 너무나 세밀해서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이가 너무나 신기해서 그분에게 선생님 언제 그런 기술을 익혔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헨리 포드. 우리 아이가 탁 보는데 아이에게 하면 얘와 같아요. 자기가 만든 것이니 얼마나 정확히 알겠습니까? 헨리 포드가 만들었는데, 설계하고 만들었는데 공장에서 만든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래서 탁 한 개 하니까 고장난 게 딱 고쳐진 거죠. 차를 만든 설계자는 어디가 문제인지 금방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모든 인간을 만든 분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내부를 깊이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자녀의 문제가 있구나. 내가 사회생활의 문제가 있구나. 내년의 문제는 교만이구나. 열등감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나오면 알긴 아는데 인정을 안 해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회생활입니까? 자기도 하나님 안 나와도 기독교인이 아니고 내 성격의 단점을 알아요. 근데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고치려고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겸손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진단합니까?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다윗의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다윗의 표현으로 시에 적은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한다. 어머니가 죄 중에 있게 됐으니까 엄마 모태에서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죄를 먹고 죄를 느끼고 죄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메너 성경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 죄인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를 정확히 진단한 거예요.
다윗이 스스로 진단해서 내가 엄마 뱃속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이거를 고백을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전하려고 해봐요.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최근에 우리 누님한테 전했는데 막 뭐라고 그러고 이번 명절 부정에 전이라고 하지 마. 누가 죄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실제예요. 실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시를 통해 인간이 어떤 존재를 근본적으로 진단하신 말씀이 시편 51편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토를 달고 반발을 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면 좋겠는데 지나가다가 한번 기분 나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니까 회개해야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다른 종교에서 회개해야 된다고, 당신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 종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복만 받아라 그러는 거죠. 우리가 죄이니까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이야기는 교회밖에 안 해줍니다. 이 말은 참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단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진단하실 때 우리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에 수긍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단을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실상을 알아야만 우리는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는 인간의 실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인간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인간. 성경 본문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 때 알긴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신의 존재를 어렴풋이 느끼고 인정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을 알 때 영화롭게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영화롭게 말을 영어로는 글로파이드 이렇게 돼 있는데 수동 대음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영광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많은 사람이 절간에 가는 것도 신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신이 계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쁘게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으로 대화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바탕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은 뭔가 부족하고 달라고만 하지 하나님의 기분, 하나님의 인격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다는 거죠.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가 맨날 아빠 보면 달라고만 하고 자기 것만 뺏어가려고 하고 아빠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아빠 드릴 거 선물 없어요. 어버이날 선물도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맨날 달라고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럼 하나님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 이 영화라는 편이 한자의 영어인데 그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인생에서 진정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우리는 잘 보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래요. 로마서 1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짐승이나 소나 고대 근동에서 고대 지방 사람들이 소를 우상 숭배했어요. 소를 황소를 그런 버러지 형상을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을 우상으로 신으로 만든 거예요.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이 자기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가 지혜가 있다. 자신이 스스로를 바라보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칭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둔한 사람이 기껏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인간이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격화시켜버린 거예요. 송아지로, 형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격화시킨 것이 인간의 실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바로 자신을 믿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드리지 않고 자신이 노력해서,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똑똑해서 이렇게 성공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돕게 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자수성가했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어제도 이렇게 성공에 대한 이런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노력해서 몰입해서 하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공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지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건강은 녹아졌으며 생명은 녹아졌으며 시간은 녹아졌으며 그렇게 묻는다는 거 하나님이. 그걸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라는 표현 속에는 우리가 다 종교성이 있다는 걸 말해줘요. 신적인 존재를 알기는 알지만 그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보거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내 주변의 사람들, 모든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 인간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 인간. 로마서 1장 24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더러움에 그대로 있는 인간. 교회에서나 이렇게 인간의 실상이 더럽다 그런 거지. 누가 이렇게 막 그렇게 철학자가 얘기를 해요. 인간이 더럽다는 건 나 자신이 더럽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서 자신들을 지키는 보호자로 삼아도 그들이 하나님을 격화시키고 짐승과 형상을 숭배해도 그것을 마음의 욕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어 버립니다. 이거를 한자로 유기라고 표현해요. 유기.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두는 유기.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더럽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겨서 허무한 마음으로 가치없게 그리고 서로 탐욕으로 불법의 사람들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 없는 가치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더럽고 냄새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허무함과 미움 그리고 증오, 탐욕과 빼앗고 빼앗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더럽다는 거예요. 인생을 한번 살아보세요. 죽음 앞에 선 사람들 암병에 걸리거나 사람들 다 허무하다고 그러지. 죽음 앞에는 가족도 없어요. 그런 간증 많이 들어봤나요? 유튜브에서 죽음을 겪어본 사람들 검색해서 들어보세요. 가족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가족도 없어요. 죽음 앞에 서면 다 허무해지는 거예요. 이게 냄새나는 인간인 거죠. 증오, 탐욕. 조선시대 때 민중과 양반의 대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민족 아닙니까? 한민족? 물론 한민족이라는 한자는 다릅니다. 그러나 결국 한마는 이 세상이 되고 말아요. 한마는 이 세상 노래 있잖아요. 우리나라 자료로 한마는 이 세상. 이 한마는 이 세상이라는 노래 가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허무와 무가치를 알려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더러움을 실상을 봐야 돼. 인간의 존재를 가만히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유기시켜서 버려서 그냥 더러움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가만히 묵상해보면 그들의 마음, 궁인의 마음이 들고 궁인의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내가 부끄럽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부끄러워요? 여러분 성공과 실패로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고 잣대질하면 내가 부끄러운 거야. 나는 작은 게 목사고 뭐고 이렇게 나는 자동차도 없고 좋은 집도 없어. 이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은 내가 부끄러운 거야. 근데 반대야. 인간의 실상을 깨달으면 그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는 어때요? 나는 깨끗해. 예수 그리스도 의를 옷 입기 때문에 깨끗한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어야 돼.
내 자신이 부끄러워. 나도 그런 적 많아. 열등감이 심했기 때문에.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나 내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눈도 작았어요. 키도 작고 운동도 못하고 말주변도 없고 내성적이고 어디가 얼굴도 빨개지고. 여기 친구분 많이 보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열등감이 많고 수줍음이 많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내 자신이 담대해진 거야. 뭐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지 몰라. 뻔뻔히 큰 소리를 치고. 예수 믿으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네가 뭘 믿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거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인간의 실생을 알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잘나고 네가 권력이 많고 돈이 많고 너는 죽을 건데, 너는 죽음 앞에 벌벌 떤 인간이고 나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을 갈 사람인데 여기서부터 자존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와 부가 부러운 게 아닙니다. 불쌍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상을 깨닫고 나면 그 되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 더러운 인간들을 이렇게 욕하고 막. 세 번째, 인간의 실상은 오늘 세 번째, 순리에서 영리로 살고 있는 인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순리에서 영리로 살고 있는 인간. 로마서 1장 26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들과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욕정으로 불탔으며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그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17절을 세 번의 성경으로 읽어봤어요. 로마서 1장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개역개정은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영리로 쓰며. 순리와 영리가 나와요. 마땅히 이게 마땅한 거야. 이게 순리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순리잖아요. 근데 남자끼리 결혼해. 이게 순리예요. 영리죠. 그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들을 버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27절은 이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받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모든 삶을 순리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자연과 모든 이치들을 하나님이 주인되고 다스리는 순리대로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으로 사는 영리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이라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 로마서 1장 16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더러운 인생과 냄새나는 삶을 구원합니다. 자신들은 잘 살고 있다고 자부해요. 그러나 그들의 인생에 뒤돌아봐요. 냄새나는 인생이죠. 다 죄를 짓고 뒷거리에서 흥청망청 더러운 일을 행하고 성적인 죄를 범하고 탐욕을 부리고 숨기고. 요즘에 뉴스 기사에 나오잖아. 숨기잖아요. 다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교통사고를 숨기려고 해요. 그냥 뺑소니 치고 말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더러운 인생과 냄새나는 삶을 구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각자의 기준 율법을 잣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성공의 기준도 다릅니다. 멋과 아름다움의 기준도 다릅니다. 사람들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창의성이 있다는 거예요. 너와 나의 기준이 아니까 나는 내 창의대로 살아가. 그러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의 의, 옳을 의자.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게 옳은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그런데 인간 각자의 의견이 기준이 된 거예요. 여당과 야당의 기준, 중국과 일본의 기준, 미국과 한국의 기준이 다릅니다.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기면 또 우리나라의 외교관과 달라져요. 그거 빼겠다. 주한미군 빼겠다. 잘 모르는 사람이 미 주한미군 4만 명이라고요. 28,000명인데. 빼겠다. 우리는 핵을 만들어야 된다. 다 달라요. 어쩌고. 안 된다. 뭐 이렇게 하고.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결국 그들의 기준은 각자의 이익이에요. 이익.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남편의 기준, 아내의 기준, 자녀의 기준, 목사의 기준, 교인의 기준이 다르기에 각자 다투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피해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누구나가 피해보지 않는다면 그 가정이 사랑의 가정이 되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내가 남편인데 나는 아내보다 피해보지 않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래. 돈도 안 내려고 그래. 각자 벌어가 각자 쓰기로 해. 그게 가정이에요. 내가 더 많이 버니까 내가 더 많이 섬긴다. 이게 기독교 가정인데 내가 많이 벌어서 내가 당신 쓰면 안 돼. 이렇게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안 되는 거죠. 가정이 사랑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손해보고 희생하여 그 가정을 책임지고 꾸려간다는 것입니다. 손해보고 싶지 않기에 우리는 가정과 사회에 끊임없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당과 야당도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권을 잡고 싶은 거예요. 정권을 안 잡더라도 최소한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2장 6절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른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이에요.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진노와 분노, 지옥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다. 사실 사람들은 다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교회들도 목사도 다 여당 야당도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손해보고 싶나요? 아니 미국과 동맹인데 일본과 중국이 있는데 다 손해보고 싶어요. 우리는 땅을 빼앗기고 물자를 빼앗기고 싶어요? 북한이? 아니잖아요. 다 자기 이익이 기준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내 주변의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도 자기 이익이 기준이구나. 이게 인간을 바라보는 가장 근본적인 이해예요. 그렇다고 저는 손해보기를 좋아할까요? 안 그래요. 저도 인간이에요. 저도 이익을 탐하는 건 아니에요. 이익을 봤으면 좋겠어. 관계에서, 어느 집단에서.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지옥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이익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지옥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로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의인이 되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기준이 내 이익이 아니라 믿음이 기준인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 해답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나와 관계 맺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한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를 거부하고 자신이 창조주가 되어서 자신의 기준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가족과 이웃을 판단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가정, 남편, 아내, 내 친구, 내 모든 걸 판단해서 내가 판단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있는 거예요. 내 기준은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옳은 건 옳다고 말하면 하나님 옳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 배경도 하나도 없고 말도 어눌하게 하고 별것도 없고 수줍하고 성격도 별로 안 좋은데 어디 가면 꼭 리더를 해. 그리고 하나님 꼭 그런 사람만 써. 역사상에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 지난주에 성령에 대해서 설교했지만 베니인 같은 사람, 캐더린 쿨만 여사 같은 사람,
최근에 성령 사역자, 최근에 그 어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다 우리 평가 기준에 모자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신학도 안 공부도 안 했어. 평신도 사역자인데 쓰임받고. 최근에는 또 박 전도사라는 사람이 20대 중반인가 초반밖에 안 된 사람이 성령 사역자로 막 다니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쓰는 그 사람이 하나님 쓸 때는 뭐 누가 그 사람 나이도 안 해, 몇 사람 안 되고 신학도 안 했는데 전도사도라고 안 부르고 그냥 전도자야. 근데 막 외국 집회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 사역하고 목사님들도 사역해주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쓰니까 그래요. 하나님 쓰니까.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쓰면 가능한 거예요. 내 주변을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쓰고 있는가 안 쓰고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입니다. 희생과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기심으로 살지만 이기심 우리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기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희생과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죄를 이기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에 의해 복종했습니다. 죽고 싶지 않은데 죽었다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이제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내 기준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삶을 제시하는 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내 자신을 보면 하찮고 열등감 많고 말주변도 없고 재산도 없고 내 자신이 부끄러워. 이게 지금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끄러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죄의 대가를 지불했는데 당당하게 살아야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 누가 나를 무시하고 누가 나를 평가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프라이드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젠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뛰어나거나 낮거나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도덕이 아니에요. 내 삶의 기준은 도덕이 아니에요. 재산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외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신분에 대한 자존심이요. 그 정체성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하늘성 기도하면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자존심이 있어요. 누가 나를 평가할 수 없다. 나는 그런 프라이드가 있어요.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보이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내 상처, 학대받은 상처든 어떤 상처든 내 상처를 주님께 보여야 돼요. 의사 앞에 가서 옷을 벗어야만 치료받는 거지. 맞잖아요. 옷을 안 벗으려고 그래. 의사한테 안 보고 건강검진 안 받으려고 그래. 그럼 상처는 영원히 가요. 천국 갈 때까지 가요.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는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공로로 우리의 상처와 아픔까지 치유하십니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죽은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실제로 증거하고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을 더 확실합니다. 로마서 5장 8, 9절이에요. 세민학 성경으로 읽었죠.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 나는 옳다라는 거야. 옳다. 내가 옳다. 예전에는 내가 옳다고 가정에서 부부싸움에서 막 주장했어. 자녀를 주장해서 사회에서 막 내가 옳다는 걸 주장했어. 그러면 사람이 인정해 주니까 네가 옳아. 그래 네가 옳아. 맞다. 그러나 이제 내가 옳다고 주장은 안 해도 그리스도의 옳음, 그리스도 의가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목사님 오라요 그렇게 안 해줘도 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내 아내가 내 가정에서 누가 나를 당신은 똑똑한 사람이야, 옳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인정을 안 해줘도 하나님이 이미 나한테 옳다고 선언했어요. 그걸 믿나요? 받아들이나요? 친구의 평가가 꼭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야만 여러분의 프라이드가, 자존심이 살아나요. 여러분 옳다고 했잖아요. 의라는 게 옳은 거예요. 옳은 거. 내가 옳아요. 내가 옳아. 왜? 그리스도를 못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대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이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의로 돌입혀졌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내 자신을 부끄러워합니까? 복음을 가졌는데, 빛을 가졌는데. 다시 한번 일깨우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 구원의 문에 이르러 망설이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초청잔치에서 문자도 보내보고 몇 살 안부도 전해봤는데 망설이는 거예요. 우리 형님은 저기 지금 부모님 산소에 갔어요. 큰형님은. 우리 조상이, 부모님이 공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때로는 불교의 신이 공경의 대상이 아니고 그들의 신은 허무해요. 그냥 무상일 뿐이에요. 허수아비예요. 거기에 만왕의 왕이신 형상을 입지 않은 인격자이신 하나님. 모든 종교는 인격이 없어요. 무조건 필면 복을 준다는 무속의 신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인격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그 사랑에 반응하면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구원,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의 그 자존심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그 생각이 살아나고, 영이 깨어나고, 기쁨과 평안의, 이 평안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구원의 문에서 들어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좁은 문이에요. 지금. 세계 어디를 가도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에요. 찾는 사람이 적어요. 전력 좀 봤어요? 우리 아이. 적자잖아요. 처음에 3사람, 4사람이 왔다가 한 사람만 가. 친구가 붙으면 믿음의 친구, 소망의 친구 3명만 가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만 가는 거예요. 그 3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인내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문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열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당당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하여 통과한 사람인데 그 자존심을 향하여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갈 수 있도록 담대함의 영을 함께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